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되고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과 신혜와 찬양하겠습니다. 유일한 소망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잔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한 달 동안 번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약 2달 동안 소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어디 갔다가 다시 오늘부터는 원래의 본문인 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속죄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는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제사 7절기라고 하는 표현을 보통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3번째인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속건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죄제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속죄제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신이 범죄를 인식할 때마다 혹은 그 범죄를 내가 깨달을 때마다 속죄, 즉 자신이 그 범죄를 패스오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제가 쓰는 이런 용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죄에는 뭐가 있다? 죄와 범죄가 있다. 죄는 뭐예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는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어지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는 뭐예요? 나의 행동 양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는요, 내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근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라고 그래서 관역을 향해서 내가 화살을 쏘는데 정중앙에 맞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자꾸 비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 향한 그 시선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나의 마음이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다 뭐다? 죄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인 나의 행동 양식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범죄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는 반드시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오늘 이 속죄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행동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내가 깨달을 때에 즉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속죄제의 죄는 범죄라고 하는 것을 통칭하는데 이것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속죄제에서 이야기하는 범죄는 행동 양식에 대한 어떤 자신의 의지가 들어간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사람을 이야기하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죄죠. 돌이킬 수 있습니까? 돌이키지 못해요. 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바로 속죄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목들과 죄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허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막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드리는 게 속죄가 아니라, 속죄제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을 때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그거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의 핵심이자 포인트라는 겁니다. 속죄는 죄의 사죄인 용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즉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것은 평민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기서 4장을 쭉 들여다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레위기서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군 거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오늘날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직자 혹은 목회자 혹은 교회 리더들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한 제사장들, 즉 속죄를 반드시 해야 되는 대상이 첫 번째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위기서 4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4장 13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렇다면 두 번째로 속죄제의 대상은 누군 거예요? 회중. 오늘날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좀 친근한 단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중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 회중이라는 말이 우리 침례교회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인들 혹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회중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속죄 드려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됩니다. 속죄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속죄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레위기서 4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속죄 제물을 또 드려야 되는 세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족장. 이 족장은 뭡니까? 그 사회에서 그 사회의 지도자들, 사회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서 본문의 말씀인 4장 27절에 나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속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평민은 누굽니까? 우리 일반 백성들, 국민들, 개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대상이 결국 누굽니까?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누구예요? 회중, 세 번째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네? 예, 족장들, 네 번째 평민. 결국 누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하나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5가지의 제사를 있는데 그 중에서 속죄제의 대상은 누구냐? 전부 다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속죄를 드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속죄를 드려야 합니다. 어느 때 드려야 합니까? 자신의 죄를 인식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부지중에 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 이야기해요.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잖아. 그건 정말 잘못이야.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야. 너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왜 부지 중에 그러한 일을 했어? 라고 지적할 때에 그것을 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큰 죄를 지었구나. 나의 허물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속죄제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은 많이 퇴색한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용서받으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사상과 생각들이 점점 커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때를 역사적으로 한번 다 조명을 해보세요. 어느 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진정한 회개의 속죄의 예물이 있었을 때, 속죄의 예배가 있었을 때 나라가 뒤집어지고 교회가 뒤집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가 중요한 것입니다. 속죄가 왜 소중하냐?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는 게 소중하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는 게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 일어납니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이루어질 때, 즉 속죄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엄청난 회개 운동,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이단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참 많았었는데요.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한두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학생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매스컴으로 알려져갖고 현재 우리에게도 유튜버를 보시면, 찾아보시면 흔하게 이제는 볼 수 있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에요. 한두 사람의 회개가 교회를 바꿔가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사상을 바꿔가고 나라를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어떻게 발명을 했어요? 조그만한 차고 안에서 5명이 모여서 조그만하게, 그곳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새롭게 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이 회개, 또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이 너무 희석되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벌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변하려면, 교회가 변하려면,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변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속죄의 예배가 있어야지, 그것이 선행되어야지만이, 그것이 먼저 되어야지만이 나라가 변하고 교회가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죄의 시기는 그럼 언제입니까? 속죄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즉시 드리는 제사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속죄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허물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날이 선 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골수를 다 쪼개줄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자신을 엎어서 그 말씀 속에 자신의 삶을 평가해서, 아,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갔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였다면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을 비추어서 보니까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깨닫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바로 이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거든 무엇보다 말씀 안에 서십시오. 먼저 말씀 안에 서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내가 범죄하였으면 그 자리에 엎드려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내가 속한 사회가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제사와 사람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말씀 안에서 결국 예배가 삶이 돼야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즉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속죄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삶이 예배인 자, 그리고 예배가 삶인 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제라고 하는 이 예배를 기억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물론 예배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가 삶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속죄의 방법은 오늘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번제와 동일합니다. 다시 설명 안 드리겠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번제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안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한테. 즉 뭐예요? 내 죄를 그 제물한테 전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하고 그냥 냅둡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잡는 겁니까? 번제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잡는 거예요. 즉 행동으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와 같습니다. 속죄제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속죄. 하나님한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내 행동으로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즉시 엎드려서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러한 죄에 빠져서는,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반복할 때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속죄제의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입으로만 드리는 것은 결코 속죄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패스 오버해 주신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걸 뭐예요? 믿어야 되지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대상인 것이지 이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그걸 계속 이용해요.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의 대상인 것이지 결코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것을 믿고 내 행동으로 또 그것을 범죄한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으로 그것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그러므로 입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FM은요, 입으로 시작하지만 회개의 완결은요, 자신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멋지게 할 때쯤이면 아마 신이랑의 많은
도약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많은 부흥들은 바로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회개하는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는 삶으로 끝마쳤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다라는 말은 메타노에이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던 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들고 있었던 것을 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원래 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길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바꿔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고 있어서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무언가들은 여러분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거 뭐가 있잖아요. 하나씩들. 아무리 못해도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범죄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아도 그것이 있어서 행복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메타노예요. 그게 바로 회개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내 생각만을 바꾸는 것이 아닌 내가 걷고 있는 그 길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 앞에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TV에 나오는 나단 말고 어디 누군지 아시죠? TV에 나오는 나단 말고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어느 시대의 인물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인물이잖아요. 이 나단 선지자의 가장 큰 공적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 안에 아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제 기억으로는 셋째인데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아니다. 누구를? 솔로몬을 세워야 된다 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데 가장 큰 공적을 이룬 사람이 바로 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설교에서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어느 때 가장 많이 들어요? 밧세바, 다윗을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나단 선지자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단 선지자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왕의 제목인 아도나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제끼고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해서 결국 왕으로 만든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나단 선지자. 굉장한 인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감이 있어요. 근데 그 대통령감을 다른 어떤 한 사람이 완전히 다 여론을 바꿔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바로 나단 선지자라는 거. 엄청 위대한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인물이었던 이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꾸짖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너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는요 정말 부자인 거예요. 소도 있고요, 양도 있고요, 염소도 있어요. 넉넉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니까 어떤 행인이 왔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잖아요. 손님이 찾아오니까 오늘날 이야기는 손님이겠죠.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신의 양이나 자신의 소나 자신의 염소를 잡는 게 아니라 누구 걸 잡아요? 가난한 자의 그 양새끼를 잡잖아요. 그래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대노를 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리고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누구냐? 바로 당신이다. 그때 다윗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걸 오늘날 대통령으로 한번 좀 바꿔볼까요? 대통령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충실한 자신의 참모한 사람이 공개 석상에서 모든 만백성이 모여있고 신하들이 도열에 있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 당신 잘못했습니다.
당신 입으로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죽이라고. 그렇게 한 사람은 4배를 갚아주라고. 공개석상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뭉개지는 거죠. 그게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다 중계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럼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사울을 패하셨어요. 근데 다윗을 패했습니까? 패하지 않으셨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똑같이 백성들의 신망을 받았던 사람인데 왜 한 사람은 패하게 됐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죄 중에 조그마한 제한들을 걸고 그를 살려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의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왜 후원자가 되어주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회개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체면, 자신의 위상, 자신의 그런 으쓱함들,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왕이야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당연히 사울처럼 폐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왜요?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 한 거예요? 범했잖아요. 그걸로 모질라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영원히 자기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죄를 짓잖아요. 범죄를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죽게 만들잖아요. 그 뭐예요? 남의 칼을 빌려서 살인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왕인데 이스라엘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를 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의 체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개 석상에서 생방송 중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속죄제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 흔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표현 잘합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너 정말 잘못했고 죽일 놈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든 내가 해서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인데 너의 그 마음을 보고 너의 그 중심을 보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깨끗한 척하고 더럽지 않은 척하고 죄 없는 척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다윗처럼 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부여잡고 가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즉시의 회개의 삶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 엎드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그러한 자는 반드시 삶 속에 속죄의 예배가 있고 속죄의 예배 속에 그 사람의 삶이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속죄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더 복잡하게 제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이거 갖고도 한 2달 할 수 있지만 짧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속죄제는 정말 핵심만을 배워야 합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깨달은 그 즉시 그게 말씀으로든 다른 사람의 입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선포의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깨닫는 그 즉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만의 회개가 된다면 그것은 제한된 용서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이제는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되지 내 삶이 되어야 됨을 꼭 깨달으시고 그러한 말씀의 의지에서 회개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예배드리는 척, 너무나 많은 그런 행동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루하루 1분 1초 하나님 모두 다 주님 것이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혹 범죄하더라도 그것을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대전 둔산교회 사랑의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그 마음과 심중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게 하시며 곧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는 속죄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의 삶 속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다윗과 같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전 둔산교회 사랑의 지체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